네, 어, 동행입니다. 동행. 누구와 동행하느냐 중요하죠. 뭐 돈이 아무리 많고 뭐 내가 대단한 뭐 그런 비즈니스를 해도 어, 그래도 내 옆에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없다면,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행복하지 않겠죠. 예. 그러나 초가상간에 살아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동행한다면 행복할 거예요. 예. 어, 오늘 성경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에녹을 좋아하셨는지, 우리가 이제 순서가 있거든요. 먼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천국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죽지도 않았는데, 아휴, 야, 그 과정은 생략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어요. 얼마나 이쁘면, 얼마나 사랑하면. 뭐 성경에 그런 인물 몇 명 있잖아요. 엘리야도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시고. 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너희는 양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우리가 다 양 같대요. 양. 그런데 이 양이 물론 털 깎을 때는 이제 얌전히 있지만, 그러나 이 양이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고집 세고 근시안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앞에 아무리 멀리 봐도 3m예요. 그러니까 3.1m, 거기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이 양은 못 봐요. 그러니까 그냥 가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못 봐요. 그냥 눈앞에 있는 어디 가지? 코로나,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데, 야, 보니까 이제 뭐 공항 이제 막 열리고 막 이러는데, 야, 누구 집은야 벌써 해외여행 간대. 야야야, 누구 저 카톡 보니까 저기 뭐야, 인스타 보니까, 야, 거기 야 어디 해외여행 갔던데, 바다 갔던데, 막 뭐 배 탔던데, 야, 우리도 이제 배 타러 가자. 야, 우리도 이제 어디 여행 좀 가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목적이 없어요, 인생에. 그래서 그냥 남들 하는 대로 그냥 따라서 가고, 그냥 인생을 멀리 못 보고, 그냥 뭐 하지? 뭐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돈 벌어서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목적 없는 인생. 양 같죠. 그래서 바로 뒤에 낭떠러지가 있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떠나가는 거예요. 또 양이요, 이기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잘 아시죠? 여름에는 이 양 무리가 서로 붙어 잔다는 사실. 그 더운 지역에서 털 많은 양들이 서로 붙어 자면 어떻게 됐어요? 서로 습진 생기고 서로 이렇게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붙어 잔대요? 그 목자들 얘기, 이건 뭐 책에 나온 얘기니까. 왜 붙어 잔대요? 내가 떨어져 자면 이 친구 양이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붙어서 자는 거예요. 더운데 습진 생겨도 상관없어요. 얘가 시원한 거보다는 나요. 이게 양이에요. 또 겨울에는 서로 떨어져 잔대잖아요. 왜? 붙어서 자면 얘가 따뜻하잖아요. 같이 자면 자기도 따뜻할 텐데. 그리고 이게 양이에요. 또 넘어지면 얘가 또 뚱뚱하고 다리는 짧아서 못 일어나요. 그러면 넘어져 있으면 뭐 이렇게 이리 때나 이런 짐승이 오면 죽는 거죠. 목자가 일으켜 줘야 되고, 또 이 양이 이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내가 저쪽에서 이렇게 돌아서 왔으면, 그러면 이제 요렇게 그냥 바로 건너가면은 금방 가잖아요. 다시. 그런데 내가 이렇게 왔으면 나는 여기 길이 있어도 나는 이렇게 갈 거야. 왔던 길로 갈 거야. 그래서 자기가 온 것만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양. 그게 양이에요. 우리가 다 양 같았대요.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고집 세고 멀리 못 보고, 그냥 친구가 뭐 명품 사면 나도 사야 되고, 또 친구가 차 사면 나도 사야 되고, 집 사면 나도 사야 되고,
아유, 씨, 저 집은 막, 아유, 요즘 집값 오르나 어떡하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목적 없이.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이 있어요. 이런 양들도 선한 목자랑 동행하면 행복하게 산다는 사실. 주님은 선한 목자시고 나는 양이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가 고집이 셌든 내가 눈이 나쁘든 뭐 비전이 있든 없든 그냥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아니 세상에 푸른 초장도 있어요. 쉴만한 물가도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잘한 것도 없는데 상을 주신대요. 또 내게 기름 부어 주신대요. 종이라고. 또 원수들이 보는 목전에서 야, 저 집 저렇게 뭐 잘난 척 하다니 하나님 따라간다더니 그래, 저 좀 어려워졌다며 어떻게 망하나 한번 보자 이렇게 다 지켜보고 있는데 원수들 보는 앞에서 망해야 되는데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거기다가 상을 차려놓으시고 야, 나랑 같이 밥 먹자 그래가지고 아니 행복하게 웃으면서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집이 망해야 되는 그런 시즌이 됐는데 아니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 양이 지금 뭐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여전히 고집 세고 여전히 욕심 많고 여전히 그런데 바뀐 건 하나 있죠.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거죠. 선한 목자. 다윗이 양을 쳐봤는데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뭐 몇 마리 안 되지만 이게 아버지 양을 치는데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아우 막 이러는 거죠. 또 뭐 곰이 나타난 거예요. 곰이 막 여러분 곰 손 한 대 맞으면 죽어요. 이거 그냥 내진탕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곰이 으아 이러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피해가지고요 돌 물매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던져가지고 곰이 여기 딱 맞고 그냥 쓰러지고 기절하고 사자가 이렇게 왔는데요. 한 번은 이 사자가 자기 새끼 양을 물어간 거예요. 제일 약한 양. 새끼 양을 딱 물어가지고 입에 물고 막 도망가지고 다윗이 막대기 하나 들고 거기 안 서! 그러고 막 쫓아가는데 막 사자가 놀래가지고 막 도망가는 거죠. 양을 물고. 그래서 막 뛰어 쫓아가가지고 막 사자 목에 타가지고 사자의 이 수염을 그냥 쫙 갈퀴를 그냥 잡으니까 사자 그러면서 이게 양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새끼 양 놀래서 도망가니까 새끼 양을 그냥 딱 잡고 이렇게 구했던 다윗. 예. 그 양이잖아요. 이게 다윗 목자. 다윗이 그러는 거죠. 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구나. 그러니까 염려할 게 없어요. 내가 사람이 그렇게 쉽게 안 바뀌거든요. 여전히 은혜 받았어도 고집 많고 여전히 뭐 그런 사람이에요. 멀리 아직도 안 보여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내가 선한 목자니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지만 걱정하지 마. 그런데 내가 육체로 왔기 때문에 30년밖에 못 있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줘서 영원히 임마누엘 함께 있을 거야. 내가 성령으로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와 영원히 동행할 거야. 성령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내가 뭐 푸른 초장 가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쉴만한 물가로 가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가 막 그냥 잘 살려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려고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전히 나는 뭐 바뀐 거 없어요. 단 한 가지 바뀐 거 있다면은 선한 목자 따라가는 거죠.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면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갔는데 그런데 세상에 내가 가는 곳마다 그냥 푸른 초장이 있고 바다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때가 되면 열매가 생기고 그냥 빛이 나고 얼굴에 그냥 웃음빛이 멈추질 않고 여러분 힘들고 속상할 때 한 달만 한번 하루에 12초 하루에 12초 한 달만 웃어보세요. 하루에 12초 여러분 소리내서 하하하하하 이렇게 웃으면 뭐 지금 내가 열받았다 안 하다 그냥 소리내서 웃으면 뇌는 어떻다 세라토닌을 분비한다. 그런데 이게 하루에 여러분 12초가 아니라 여러분 하루에 내가 1시간을 웃어봐요. 1시간 그냥 운전하면서 하하하하 웃고 그냥 일하면서 하하하하 웃고 뭐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한 달을 해보세요. 한 달. 아니 21일 동안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 그렇게 하루에 1시간만 웃으면서 20일을 한번 지내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되시나? 아니 세로토닌이 계속 나오면 얘가 면역력인데 얘가 막 치료하는 건데 아니 계속 웃어 그냥 영적이지 않아도 돼요. 아직 뭐 성령 몰라도 돼요. 그냥 웃어보세요. 그냥 하나님 하면서 웃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나?
거기다가 하루에 10분 이상 방언으로 그냥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냥 성령과 지혜와 능력이 그냥 내가 뭐 영적인 거 알든 모르든 그냥 상관없이 내 속에 지혜와 생명이 그냥 넘쳐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약이 다 끊어질지어다. 내 속에 내 삶의 세포 하나까지 모든 리듬이 그냥 예수님으로 맞춰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웃으면 돼요. 그냥 웃고 그냥 방언으로 10분만 그냥 한 달만 기도해 보세요. 10분만. 네. 어려운 것도 방언 잘 못해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방언 그냥 랄랄랄라 하던데 그냥 나도 그냥 방언 합니다. 그러고 랄랄랄라 해보세요. 그냥 방언 돼요. 그러면 또 갑자기 뭐 이상한 말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냥 주여 그러고 그냥 아니 저 순복음교회는 다 랄랄라 방언이 많아요. 그리고 방언 어떻게 받아요? 그랬더니 방언 자 따라해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빨리 해봐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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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라 이렇게 돼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교단마다 이렇게 방언이 다 달라요. 그런데 뭐 상관없어요. 그 뭐 랄랄라 룰룰루든 뭐 그냥 뭐 할렐루야든 놀렐루야든 뭐 그냥 상관없어요. 그냥 영어로 그냥 기도하고 그리고 웃고 찬송하고 그리고 여러분 한 달 있다가 여러분의 삶을 보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일들을 비교해 보세요. 어떻게 바뀌었나? 어떻게 바뀌었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고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기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목마를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뭐 연예인이라도 목마를 수 있어요? 뭐 연예인이 항상 인기가 있나요? 금방 식어지는 게 인기고 또 금방 뭐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게 돈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여전히 내 속에서는 목마를 수 있고 남편이 있어도 아내가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그렇다면 둘이 뭐 서로 딴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목사님 우리 아내랑 안 살아보셔서 그래요. 일주일만 살아보시면 아마 제 심정을 이해하실 거예요. 차라리 내비게이션이 나요. 내비게이션은 제가 길 틀리면 이쁜 목소리 뭐 화도 전혀 안 내고 다시 알려주고 잘못 갔어요. 그리고 다시 가고 방지턱 있어요. 조금 있으면 조심하세요. 그러고 또 막 그리고 또 목소리도 막 그냥 뭐 이쁘게 나오고 화를 한 번도 안 내고 아무리 길치어도 다시 알려주고 그러는데 우리 아내는 길게 한 번 잘못하면 어이구 그냥 길치라고 막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기계일 뿐이랍니다. 절대 그런 사람 없잖아요. 세상에 만약에 그런 여인이 또 그런 남자가 나타난다면 그건 100% 꽃뱀이에요. 그거를 그냥 모르고 그냥 덥석 물면 여러분 나중에 좋을 것 같죠? 여러분이 손잡는 순간 밑으로 끝난다는 사실. 결국 더 성공하고 더 높아갈 수 있는데 결국 그 밑으로 다 잡혀서 그냥 끝나잖아요. 결국 이 여인이 이게 이상형이구나. 이 남자가 최고구나. 반드시 여러분 앞에 지나간다니까요. 그러나 100% 꽃뱀이다. 물리면 끝난다. 내가 그냥 옆에서 잔소리하고 그냥 그래도 이 내비게이션은 이거는 가짜다. 이거는 기계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진짜다. 딴소리하고 여러분 그렇게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겼어요. 잠을 못 잤어요. 하나님 한숨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 머리 쓸 것도 없어요. 그냥 가라는 대로 가고 하라는 거 하면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가 나를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과 이 모르드게라는 장관을 어떻게든 쳐서 자기가 1인자가 되려고 그렇게 모든 계획을 다 짰어요. 그래서 이날 이제 불임절 이날 유대인들을 장대 높이 달아가지고 저 모르드게와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자기가 법을 세웠어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자기가 세운 법에 자기가 달려가지고 결국 하만과 그의 가문이 다 멸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절대 예수님 따라가고 선한 목자 따라가는 양은 망하지 않아요.
양이 바뀐 건 없어요. 여전히 똑같아요. 부족해요. 넘어져요. 못 일어나요. 그래도 목자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1인자로 높이고 에스더를 왕으로 세워주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가게, 여러분의 비즈니스, 직장생활, 또 모든 관계, 내가 이거 머리 써서 해결될 것 같지만 그러나 일은 더 꼬여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단순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환경을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하고 동행하길 축복해요. 좋은 목자, 나를 위해서 목숨도 내주신 그 선한 목자 예수님,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 인생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다 카운트하고 계시다. 다 지켜보고 계시다. 우리 인생에 심판날이 있다. 심판날이 있다. 오늘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녹이 몇 년을 살았다고 그래요? 오늘 보니까 365일이 아니고 365세를 살았대요. 365세를 살았는데 근데 보니까 이 에녹이 그냥 365세를 사는 동안 그러니까 65세 365년 중에 300년을 하나님하고 동행했대요. 300년을. 그러면 365살 중에 300년을 하나님하고 동행했으면 나머지 몇 년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65년은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교회 안 다닌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데 그냥 다닌 거예요. 그런데 65세 되는 해에 이 에녹에게 어떤 전환점이 생겼어요. 뭐냐면 그때 아들을 낳아요. 아들 낳을 때 그냥 안 낳잖아요. 저도 우리 소리 오뉴 노아 이름 진 게 그냥 이름 진 게 아니거든요. 우리 소리는 제가 화장실에서 하나님 우리 애기 이름 뭘로 줘요? 첫째인데 그랬더니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래서 주여 소리. 그래 하나님 우리 오뉴는 어떻게 해요? 우리 오뉴 둘째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모세의 오뉴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오듯이 저 북녘 땅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되거라. 그래서 그래서 온유해요, 얘가. 또 노아 하나님 막내는 뭘로 짓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으니까 그 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거라. 노아.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름 짓듯이 이때는 더 강력했죠. 하나님 아들 이름을 주세요. 아들 이름. 그냥 아들 이름이 무드셀라였어요. 무드셀라. 그 무드셀라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사람 앞에 칼로서 심판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이 깜짝 놀란 거죠. 하나님 심판을 하신다고요?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 무드셀라가 죽는 그날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그러면 이 아들이 죽는 날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그러면 이제 이거 얼마 안 남았겠구나. 내가 365살 살았는데 그럼 이 아들은 몇 년이나 그러면 얼마 안 남았네? 그랬는데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였어요. 오늘 보니까 몇 년 살았어요? 거기 보니까 27절 보니까 969세를 살았어요. 세상에 1000년을 살았어요. 1000년을 969세를 금방 심판 올 줄 알았더니 세상에 969세를 살아가지고 한참을 기다리긴 했지만 그래도 한번 그 무드셀라가 이 아들이 죽는 해에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거야 그랬는데 그럼 이 아들이 죽는 969년 후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럼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계산을. 자, 거기 보니까 거기 25. 이제부터 수학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수학 시간으로 바뀌었는데 자, 일단 에녹은 365년을 살았는데 300년을 하나님하고 동행했으니까 65살 때 무슨 일이 있었구나. 이걸 알 수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에녹은 이제 넘어가고 이제 무드셀라가 중요하니까 이제 무드셀라를 한번 보자고요. 무드셀라. 이제 무드셀라 보니까 거기 25절에 무드셀라가 몇 살 때 아들을 낳아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단 말이에요. 187세.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더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87세가 됐을 때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보니까 자, 그러면 아들 그 라멕이 태어나고 나서 782년을 지냈고 라멕을 낳고 782년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187세 아들 낳았는데 그 후로 782년을 더 살았으니까 총 몇 살 산 거예요? 969살이죠.
자, 이제 969살 살았다는 걸 알겠어요?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제 라멕 아들, 그 아들 몇 살 때 낳았어요? 187세 때 낳았죠. 28절에 보니까 또 이 아들이 몇 살이 되냐면 182살이 됐을 때 이제 아들이 나요.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노아. 그러니까 한번 다시 계산을 해봐요. 자, 헷갈리죠? 이제 막 숫자가 나오니까. 자, 무드셀라가 187살 때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손주를 몇 살에 낳냐면 182살 때 낳아요. 그러니까 187 더하기 182를 하면 369가 되죠. 369. 자, 여기까지 되세요? 여기까지 맞아요? 네. 369살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 손주가 이제 컸어요. 손주가 컸는데 거기 보니까 7장 6절에 보니까 7장 6절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 그때 노아가 몇 살이었어요? 600세였어요. 600세. 그러니까 40주야로 비를 내려서 큰 홍수가 있었던 그 해에 노아가 몇 살이었어요? 600살.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내가 187세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182살 때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369살이 됐을 때예요. 할아버지가. 그런데 이 손주가 벌써 600살이 됐어요. 600살. 그러면 369살 더하기 600살은 몇 살이에요? 969살이에요. 그런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969년 전에 그 아들을 낳을 때 에노, 네 아들이 죽는 해에 내가 이 땅을 심판할 거야 했는데 이게 보니까 손주 낳고 이렇게 보니까 969세가 돼서 하나님께 가는 날, 그날 이 땅에 큰 비가 40주야 내려서 노아의 심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보니까 그냥 하루하루 1년 그냥 사는 것 같았으나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다 하나님이 계산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계산하고 계시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소중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멀리 보고 살아야 되는데 우린 다 양 같아가지고 오늘 뭐 먹지? 뭐 입지? 그냥 어떡하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인생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도 끝이지만 누군간 우리는 다 죽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에 끝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그 끝을 위해서 가는데 그럼 내 이 짧은 인생 무엇을 위해서 살까? 내 인생을 하루하루 계수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삶. 하나님은 그런 에녹을 하나님께서 나랑 같이 동행하는 자라 그러시면서 얼마나 이뻤는지 그 에녹을 하나님께서 그냥 데리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냥 데리고 가세요. 뭐 읽지 않았지만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고 이제 세상이 점점 악해져서 사람들 마음이 가득하고 여기 이 땅에 죄가 관영됐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 마음이 부패해서 관영됐다는 게 넘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까지 찬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악해진 거죠. 그러나 세상이 악해졌다고 나도 똑같이 악해지고 그냥 세상이 그냥 이거 하니까 나도 이거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면 말씀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지 몰랐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겠죠. 노아 내가 큰 비를 내릴 거야. 너무 사람들이 악해. 그래서 내가 다시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너 방주 좀 줘. 뭐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내 주님 500살 때 하나님이 방주지라고 그래서 600살 때 이제 방주 딱 지니까 비가 왔거든요. 100년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막 불평도했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거 뭘로 만들어요? 그랬더니 100규빗, 100규빗, 300규빗, 300규빗 해가지고 무슨 축구장 몇 개 합쳐놓은 그 사이즈에다가 아파트 10층 높이에 그런데 방주가 뭐냐면 네모방 배주자예요. 그냥 네모 나무 네모 상자예요. 네모 상자.
그런데 큰 네모 상자예요. 그냥 큰 네모 상자 문도 만들지 말래. 그냥 위에 그냥 뚜껑이나 하나 만들고 뭐 만들지 말래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어디다 만들어요? 비가 많이 올 거니까 저 아라라산이라는 저 제일 높은 산 있지? 그 위에다가 만들어. 그 위에다가. 아유, 그 나무 다 이거 들고 올라가야 되는데 뭐 기중기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알았어요. 막 그러면서 뭐 어쩐 날은 또 일주일 쉴 적도 있을 거예요. 몰라요. 힘들어서 안 할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일어나서 하고, 어떨 때는 또 뭐 한 달 동안 방학도 하고, 한 달 동안 우리 가족여행 이제 갔다 올 거예요. 몰라요. 그러고 이제 뭐 하고, 아무튼 그래서 100년 동안 졌단 말이에요. 그렇게 졌는데 하나님 다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그냥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오다 말겠지 그랬는데 40주야를 밤낮으로 쉬지 않고 비가 내리니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뭐 일주일만 비 그냥 안 멈추고 와도 그냥 난리나 가라앉잖아요. 예. 그래서 40주야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비 떨어질 때 뭐 오다 말겠지 그랬는데 다들 노아랑 노아 식구도 웃었거든요. 그냥 무슨 배를 네모네 배가 네모네. 그 뭐 그냥 그리고 또 뭐 산에다가 배를 만드는데 배를 산에다 만들어? 바다에다 만들어야지 배를 왜 산에다 만들어? 몰라. 그 비가 온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비가 오니까 저 산으로 올라가. 이미 늦었어요. 그냥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금세 그냥 차가지고 그냥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하늘에 물층이 터지고 바다 물층이 터지고 그래서 막 다 터지는데 이 네모 상자는 그냥 둥둥 떠다녀요. 그냥 막 둥둥 떠다니는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단순하게 내 하나님 하고 순종했더니 그 말씀이 나와 우리 집을 구원하더라. 요괴베시한 그 엄마가 있는데 위기가 생겼어요. 이집트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모세예요. 그런데 이제 칼에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이 예국 칼에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이 노아 이 사건의 말씀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구존으로 들었지만 그래 맞아. 하나님이 노아 때 방주 줬지. 그런데 방주는 크지만 그래도 갈대나무 방주는 만들 수 있잖아. 갈대 방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노아의 그 방주를 생각할 수 있어요. 위에는 뚜껑만 닫고 그리고 역청 바르고 여기는 그래도 갈대나무로 만들어서 그래서 그래 하나님 몰라요. 노아 방주도 둥둥 떠다녔는데 우리 아들도 둥둥 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방주만 그냥 갈대 상자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놨는데 세상에 나일강이 이렇게 막 파도치고 막 그래도 그냥 둥둥 떠다니다가 결국 애국 공주가 뚜껑 열고 뭐야? 그 봤더니 물에서 건졌다. 모세라고 이름 줘가지고 하나님이 그 모세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구원하셨듯이 세상이 어렵다고 경제가 어렵다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냥 두려워하고 그냥 원망하고 에휴 몰라 그냥 또 뭐 위드 코로나 즐기자 뭐 이런 시대가 아니라 사자를 만나고 곰을 만나고 내 인생에 잠을 못 잘 일들을 만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고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의 칼날 앞에서 제가 우리 자녀를 지킬 방주는 뭡니까? 하나님 노아처럼 큰 방주는 못 만들어도 하나님 내가 만들 수 있는 방주는 뭡니까? 우리 자녀를 살릴 수 있는 방주, 우리 남편을 살릴 수 있는 방주, 내 아내를 살릴 수 있는 방주 하나님 그건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만들어봐 한번 이렇게 해봐 그래서 그냥 지혜도 모자라고 여전히 고집 많아도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네 하나님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다른 동료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시고 또 그냥 제뭐 별거 없어 그랬던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자녀들 아무것도 뭐 해준 것도 없는데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그 자녀들이 눈에 들어오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얘만 눈에 들어오고 뭐 어디를 가도 얘만 들어오고 장학금이 생겼는데 누굴 줄까? 그래 얘 주자. 그냥 이상하게 그냥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변화되지가 않아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바뀌었다 그래서 막 속상해할 것도 없어요. 원래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나 내 영은 거듭났잖아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잠을 못 자요. 두려워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결국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얘는 당대의 의인이야. 얘는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해주는 사람. 대단해서가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주님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저 여러분, 앞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미래가 열릴지 몰라요. 이미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로봇가 여러분 만족시킬 수 없잖아요. AI가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없잖아요. 오직 위로부터 오는 지혜, 성령의 음성, 그 음성을 듣고 주님 따라가고, 그래서 마지막에 최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